아불카셈의 보물창고. 그런데 그 노인이 그만 깊은 병에 걸리고 말았다. 최고의 의사들도 그의 병을 고칠 수 없었다. 죽음이 닥쳐온 것을 깨달은 양부가 나만을 남기고 모두를 물러가게 했다. 아들아, 이제 중요한 비밀을 내게 알려줄 시간이 된 것 같구나. 내가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이 상인치고는 굉장한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감추어진 보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보물이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곳에 있었는지는 내게 말해줄 수가 없구나. 나도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말이다. 다만 내 조부께서 돌아가실 때 내 아버지께 알려주었고 내 아버지께서 운명하기 직전에 내게 말해주었다는 것밖에 모른다. 내게 한 가지 충고를 해주고 싶구나. 내 충고를 절대 잊지 말아라. 너는 천성적으로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내 성격대로 행동한다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라도 금세 바닥나고 말 거다. 내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라도 극진히 대접할 것이고 그들에게 선물을 잔뜩 안겨주고 내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거절하지 않겠지. 그러나 만약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죽음을 재촉하는 짓이 될 게다. 틀림없이 바스라의 왕이 질투를 할 것이고 그 신하들이 내 재산을 욕심내게 될 게다. 내가 숨겨진 보물을 갖고 있는 것이라 의심할 게 뻔하다. 그들은 너를 죽이고 보물을 차지하려 할 거다. 그런 불행을 피하려면 내가 살아온 대로 하거라. 내 조부와 아버지가 그랬듯이 나는 장사꾼 노릇을 열심히 하면서 그 보물을 눈에 띄지 않게 즐겼다. 나는 노인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인은 보물이 있는 곳을 내게 알려주면서 내가 어떤 상상을 하더라도 그 이상의 것이 있을 거라고 장담했다. 사실이었다. 양부가 세상을 떠나자 유일한 상속자였던 나는 노인의 장례를 치르고 집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다. 나는 노인이 말했던 보물을 찾아가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아무리 헤프게 쓰더라도 바닥나지 않을 엄청난 양의 보물이었다. 하늘이 나에게 장수의 축복을 내려주더라도 그 보물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나는 노인과의 약속을 잊고 보물을 마구 나눠주었다. 이곳 바스라에서 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 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언제나 열려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한아름의 선물을 받아갔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보물에 손도 댈 수 없다면 그것을 보물의 주인이라 할 수 있을까? 불행한 사람을 달래주고 이방인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보람찬 삶을 사는데 보물을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나 사람들은 나와 다르게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다시 빈털터리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저런 식으로 유산을 낭비하다니. 아불카셈이 창조주의 보물창고를 가졌더라도 곧 몽땅 없어지고 말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가난해지기는커녕 반대로 점점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을 본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렇게 돈을 써대면서 재산이 늘어나는 이유를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너무 과도하게 낭비했던 탓일까? 양부가 예상한 대로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내가 보물창고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온 도시에 퍼졌다. 탐욕스런 사람들이 나를 노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바스라의 치안 대리관이 나를 찾아왔다. 나는 다로요. 당신을 이처럼 호사스럽게 살게 해주는 보물이 어디에서 났는지 물어보러 왔소. 나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쩔쩔매는 모습에서 치안 대리관은 나에 대한 소문이 뜬 소문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보물이 있는 곳을 말하라고 나를 채근하는 대신 나를 살살 달래며 말했다. 아불카셈, 나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요. 입을 다물고 있을 테니 선물을 좀 주구려. 그럼 말없이 물러나 주리다.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하루에 금화 10개면 충분하오. 그 정도로 될까요? 하루에 금화 100개씩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니 매달 한 번씩 내 집에 오시기만 하십시오. 그럼 내 출납관이 알아서 계산해 드릴 겁니다. 내 대답에 치안 대리관은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불카셈, 당신이 커다란 보물창고를 발견했기를 바라겠소. 하지만 그 돈을 소리나지 않게 즐기시오. 나라면 그러겠소. 그리고 그는 꽤 많은 돈을 받아서 내 집을 떠났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아불파타라는 대신이 하인을 보내 나를 찾았다. 나는 그의 집무실로 찾아가야 했다. 어서 오게, 젊은이 자네가 보물창고를 발견했다는 소문을 들었네. 그런데 그중 5분의 1이 알라의 것이란 정도는 자네도 알고 있겠지? 아직 왕에게 자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네. 자네가 먼저 보물의 정확히 5분의 1을 왕에게 바치게. 그리고 나머지 5분의 4를 편안하게 즐기도록 하게나. 말씀대로 저는 보물창고를 발견했습니다.
안락게 맹세하지만 저를 산산조각 내어 죽이더라도 저는 보물이 있는 장소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당신께 매일 금화 1000개씩을 드릴 테니 그냥 저를 조용히 내버려 두십시오. 아불파타는 첫 달치로 금화 3만 개를 가져갔다. 그런데 그는 바스라의 왕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웠던지 왕에게 모든 것을 고해 바쳤다. 왕은 아불파타의 말을 곰곰이 듣고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지 나를 만나보고 싶어 했다. 왕은 화난 얼굴로 나를 맞아주면서 말했다. 아불카셈, 왜 내 보물을 내게 보여주지 않느냐? 내가 내 보물을 빼앗을 것처럼 보이더냐? 폐하는 영원토록 장수하실 분입니다. 하지만 불에 달군 꼬챙이로 제 살을 찢어내더라도 제 보물창고가 있는 곳을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폐하께 매일 금화 1만 개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도 만족치 않으시고 저를 죽이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명령만 내리시면 될 겁니다. 저는 어떤 고통이라도 견디어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보물창고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왕은 아불파타를 쳐다보며 어찌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아불파타가 대답했다. 폐하 아불카셈이 약속한 액수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보물을 찾으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젊은이를 돌려보내십시오. 지금처럼 호사스럽게 살도록 허락하십시오. 다만 폐하께 약속한 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하십시오. 왕은 그 충고에 따랐다. 그때부터 나는 치안대리관 아불파타 그리고 왕에게 약속한 대로 매년 160만 개 이상의 금화를 주고 있다. 자, 손님,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제 손님께서도 제가 드린 선물이나 제 집에서 보았던 것에 놀라시지 않겠지요. 아불카셈이 이야기를 끝내자 하룬 왕은 보물창고를 직접 보고 싶은 욕심을 참을 수 없었다. 당신이 이처럼 돈을 써도 바닥이 나지 않을 정도의 보물창고가 세상에 있을 수 있겠소? 아니요, 나는 믿을 수가 없소. 지나친 부탁이 아니라면 당신의 보물창고를 보고 싶소. 물론 당신에게 맹세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으리다. 맹세를 절대 어기지 않을 것이요. 압델라지즈의 아들 아불카셈은 하룬 왕의 간절한 간청에 고민하는 눈치였다. 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손님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대가로 아주 혹독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라도 상관없소. 기꺼이 받아들이리다. 손님의 눈을 가려야겠습니다. 무기도 내려놓고 터번도 벗어야 합니다. 저는 언얼도를 준비할 겁니다. 손님께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짓을 하면 제 언얼도가 사정을 두지 않고 손님을 뵐 겁니다. 저는 손님의 맹세를 믿겠습니다. 제 손님을 기분이 나쁜 채로 돌려보낼 수 없으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탁이요. 제발 내 소망을 들어주시구려. 오늘 밤 제 집에서 머무십시오. 하인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손님을 그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아불카셈은 하인들을 불렀다. 하인들이 촛불을 밝힌 황금 촛대를 들고 줄지어 서 있었다. 아불카셈은 하룬 왕을 호화로운 방에 데려다주고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여자 노예들이 하룬 왕의 옷을 벗겨 침대에 눕혀주었다. 그리고 침대 머리맡과 아래쪽에 커다란 촛불을 내려놓고 조용히 방에서 물러났다. 향기롭게 타오르는 밀랍 냄새가 온 방 안에 은은히 감돌았다.